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왕을 향해서 제사장이 기도해 주는 내용입니다. 환난날이라는 것이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는 7절에 보면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 보니까 전쟁이 없을 때 병거 찾는 사람도 없고 말 찾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 환난날에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신자라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찾아오면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병거라든지 말을 찾아서 그걸 많이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쟁이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도는 어떻게 했냐면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너희는 말과 병거를 찾아 그것을 모으려고 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하고 찬송하는 그 전에 뭔가 하나 분명히 해결해 놓은 것이 있어야만 자랑도 되고 찬송도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1절부터 쭉 기도의 내용입니다. 응답하여 달라, 성소에서 도와달라, 시온에서 붙들어 달라, 소재를 기억해 달라, 번제를 받아달라, 소원을 들어달라,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아멘입니까? 환난이 없을 때는 이거 아멘 하다가 환난이 찾아오면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는 사람들 많아. 인상 보면 다 나온다니까. 날씨가 무덥고 막 괴롭고 힘들어요. 이 무덥고 괴롭고 힘든 날씨에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해야 우리 영혼이 시원해집니까? 에어컨을 찾으면 우리 영혼이 시원해집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영혼이 시원해질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시원해지면 우리 육체가 무더워도 무더운 속에서 땀을 흘릴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거기에서 생동감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김야견이라고 하는 그 우리 선조가 있는데요. 경술련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되는 그 해에 자기 재산을 몽땅 털어가지고 저 북간도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5만 평 땅을 사가지고 명동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막 양육하는데 평생 그 교육 사업을 했어요. 그 학교에 나온 출신자가 바로 윤동주 선생 같은 분이, 시인 같은 분들이 나왔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나라가 일본에게 합방됐다는 그 소식이 딱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북한도 가서 땅 사가지고 교육 사업 했겠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적당하게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도 될 것이고 잘 살 텐데. 근데 그분이 북한도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면서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요,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근데 이렇게 힘들게 할 때 나는 새벽교회 성도들과 저의 신앙이 더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되고 환란이 이 모양 저 모양 찾아오고 내 심사도 복잡하고 집구석도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고 이럴 때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더워도 찬송해야지. 바빠도 찬송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찬송하기 위해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유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찬송 안 할 것 같으면 다시 애굽으로 보내버려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하기 전에 좀 전에 제가 의지하는 사람의 표현을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한다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요. 이 세상에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온 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란일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환란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저는 최근에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의 인생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한 배다. 그 우리 인생을 갖다가 고해의 바다를 가는 거라 하잖아요. 나라는 이 배가 지금 출발을 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했어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해코지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마귀가 역사를 해서도 그럴 수 있고 내 배 밑창에는 수시로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구멍이. 크고 작은 환란의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란의 구멍을 막아야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걸 막지 않으면 출발을 했는데 바다에 빠진단 말이에요. 침몰한다 말이에요. 그럼 뭘로 막을 것이냐? 애시당초 우리에게는 그 환란을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것을 아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소가 한 마리 죽어도 안 그래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작년보다 더 더웠어. 죽은 거는 죽은 거고 우리 백집사님 믿음은 더 강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소 한 마리 죽으면 교회 안 나올 사람 많다. 그거 대단한 기라. 다 이래 대단하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소가 한 마리 죽어도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하고 제가 이분 만나고 지금 딱 한 번 봤어요. 주일날 안 놓은 거를. 그 다음 날 월요일에 가가지고 혼을 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그냥 순순하게 가는 거 아닙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풍랑도 일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순풍이 불기도 하지만 자주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내 배 밑창에는요 나도 모르는 새 구멍이 뚫히기도 하고 아는데도 막을 수 없는 구멍이 뚫히기도 하고 강력한 마귀가 와서 그냥 대포를 터뜨려서 구멍을 뚫기도 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막을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 밀가루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밀가루라도.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역청 같은 걸 발라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막으면 그나마 막혀질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믿는 자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주께서로부터 온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 좋을 때, 세월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는 말씀도 풍성하고 막 요절 대하면 잘하고 막 성경 퀴즈 대하면 1등도 하고 이럽니다. 그 말씀은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환란이 찾아왔을 때
환란이 찾아올 때 내 안에 구비되어 있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우리의 구멍을 팍팍팍팍 막아주는 이 일들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돈 많고 몸 건강하면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때는 안 해도 괜찮진 않지. 안 해도 누가 뭘 안 해. 와, 이거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리 돈이 많은갑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리 부장갑다. 이렇게 하지. 건강합다 하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보십시오. 병든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알고 어떻게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저기 젊은 게 무슨 지인제가 저리 많아가지고 죽을 병이 있더나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요. 겉으로는 알고 고생 많지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다 말이에요. 이럴 때 그거 우리 구멍이 뚫리는 우리 배의 구멍이 내 배의 구멍이 뚫리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구멍을 뚫은 사람이 막아줍니까? 잘못한 내 실수가 막아줍니까? 마귀가 막아줍니까? 아니지. 누가 막아주겠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뭘 근거로 막아줄 거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 막아줄 거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의지하면 막아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세월 좋을 때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진짜 세월이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정말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세월이 어려워질 때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세월은 좀 어렵습니다. 좀 무덥습니다. 그죠? 백집사님 오늘 골라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알아들을 만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기라. 아무나 못 알아듣더라고. 여러분 백집사님 진짜 갈수록 우리나라가 더 뜨거워질 겁니다. 한 10년 전처럼 그 우유가 잘 만들어지고 소가 건강하게 되려면 저 북한 근처로 가야 돼. 북한 근처. 저 원주 위로 가야 돼. 그리고 또 산속으로 더 가야 돼. 그래야 집사님이 요새 고생하는 그 고생을 안 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더 올 겁니다. 그래도 다 잃어버려도 이 세상에 내 친구 소들이 다 떠나가도 예수 내 친구 나 주 떠나지 않으리. 이거 지금 노래할 때 당신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다 말이에요. 과연 이 시대에 이러는 사람들이 몇 있겠어요? 몇 있겠어요? 짧은 내 목회 경험만 봐도요. 이럴 것 같은 사람인데 이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드러낸 이 사람들을 보고 왕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경고를 하는데요.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뭐 많은 말을 두려고 하거나 많은 병거를 두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왕에게. 왕은 더더욱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데 왕에게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왕이 되는 자는 그래라. 왜 그럴까요? 자기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애굽에다가 말을 보내라고 돈을 보내서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역이 잘 됐어요.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때에 가가지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데 대부분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백성들도 다 잃어버리죠. 그 아들 때에 가서 부모 때문입니다. 아버지 영향이지 뭐 아들이 처음부터 아들이 잘못될까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 거지. 아버지가 하나님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지.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의 부모 세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를 보여야 될 때입니다. 내 인생도 문제지만 내 자녀들의 인생이 평탄하고 윤택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 충성하십시다. 말씀에 충만하십시다. 말씀 가지고 남 지적하고 남 앞에 똑똑한 척하고 이런 거 하려고 말씀 충만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